12월이 되면서 가장 특별한 날을 말하려고 한다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는 전 세계적인 축제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대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맨틱하게 즐기는 어떤 축제일로 변화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휴일이 되고 어떤 축제일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지고 성탄의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기리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가고 파티를 하고 쇼핑을 하고 즐기는 것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그리기보다는 구약 예언의 성취적인 의미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 오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헤롯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과 아주 관련이 많은 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 때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때에 십자가, 그의 아들이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정치력이 대단하고 처세가 밝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충성을 해가지고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가는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까지 그 100년 동안을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막강한 가문이 돼요. 근데 이 헤롯이 아주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통치 말기에는 권력의 눈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왕자를 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음모자들을 처형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유언을 하는 거죠. 유대 국가의 유력 인사들을 다 모아서 감옥에 가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 같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잘 죽었다고 저주를 퍼부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게 되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이 헤롯의 통치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것입니다. 2절에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왕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을 띤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왕이 났다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메시아를 의미하듯이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로 여겨지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또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점성사로서 지금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천문학이 발달되어진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은 천문학이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 전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유대 땅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자마자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니까 헤롯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말이 동요가 되다, 선동이 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아주 혼잡하고 불안한, 아주 두려워하는 상태를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공감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이다 보니까 지금 유대의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이 헤롯이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왕이 찬탈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가 나타났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늘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이 헤롯에게 지금 이 사실은 큰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요? 헤롯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유대 계통의 왕이 출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이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2절에서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바꿔서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헤롯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가 언제 올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낌새만 있어도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탁월한 메시아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400년 동안의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선지자가 없었어요.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그 출현은 헤롯을 못 견디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헤롯은 탄생한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6절이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불안하면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헤롯이 극도의 불안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사울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게 되는데, 자,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여인들이 보통 주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왕이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의 열등감을 자극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정권을 탈취하는 자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여러분 비교하는 게 참 좋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 비교할 때가 있죠. 누가 공부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비교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남편도 비교하고, 그죠? 아내도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비교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열등감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런 열등감들이, 극도의 열등감은 아주 오늘 헤롯과 같이 이상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천천히요, 부목사는 만만이라.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식당을 딱 갔는데 부목사님하고 친하니까 거기다 밥을 많이 주고 고기도 막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격적인 제가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왜 나는 안 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다 이런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그 열등감을 자극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그냥 제가 설교하면 뭐 아멘도 안 해. 그런데 뭐 부목사님 설교 확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러면 제 열등감이 자극이 될까 안 될까요? 네. 그거를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뭐 저의 인격이 우리 부목사님들 막 칭찬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부목사 핍박할 사람은 아닙니다. 제 사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감사해요. 야, 우리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거든요.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 열등감 같은 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네. 그게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자극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헤롯 왕도 그 안에 아주 병적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어때요? 2살 아래의 사내 아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저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유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고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다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악한 사람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가운데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나는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간다면 헤롯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주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들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왕이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 유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울왕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가 왕인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젊었을 때 많이 벌어두었으니까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남은 생에 내가 편하게 살면서 살자. 이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는 물질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버는 돈,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 나의 사회적인 위치,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달란트 위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에 대해서 악한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어둬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혹시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왕처럼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허무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마케도니아 왕이었어요. 20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한 거죠.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그리고 인도 원정,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기환하다가 그가 몇 살 때 지금 32살 정도에 요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정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호령하던 그 왕이 모기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인생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물질도 그렇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영역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만나요. 그런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된 대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헤롯처럼 내가 왕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어때요? 내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요. 옆에서 보면 다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둘러보세요. 이 중에 막 조폭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과 살인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헤롯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우리는 뭐 악한 행동을 해야 죄라고 여길 수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우리 헤롯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냥 종교생활이 되면 안 돼요. 종교생활은 일부분인 거예요. 일부분.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나의 종교적인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가 헤롯이라는 사람의 유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으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는 사실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그대로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목자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하게 알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를 자기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이들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성경 지식은 있지만 이해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서재에 뭐 성경도 있고 경건 서적도 꼭 꽂혀 있어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을 기회를 철저하게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줘야 된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만큼 철저한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나 이들 안에는 진정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주여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이거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말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시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무슨 사역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아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교회에 나오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거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얼마든지 주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이들은 유대교회 최고 수장이잖아요.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잘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출석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안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껍데기 홀들은 없는가? 나는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존 웨슬레가요, 말로만 이웃사랑 외치지 말고 행동을 하자면서 이런 운동을 펼칩니다. 성경에서 나온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메소디스트란 말이에요. 감리교. 그래서 몇 가지의 어떤 그 질문을 날마다 자기에게 던지는데 7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첫째,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가? 다섯 번째,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런 질문들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종교적인 허울과 테두리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 종교적인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늘 목회하면서도 신강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담임 목사라 생각해요. 제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지만 제가 헛된 생각해 보세요. 헛된 야망에 빠져보세요. 잘못된 생각하죠. 제 스스로도 날마다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살라고 외칠 수도 있다고. 저희 위선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그게 참 그 과정들이 너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들은 성경에 박식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에 철저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예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진리를 찾는데 갈급했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먼 길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별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별이 멈춰 섰을 때 기뻐했더라. 가장 최상의 기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 먼 길 여행의 수많은 위험들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들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헤로데게는 감추시고 성경 지식에 빠삭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못 만나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요, 오래된 신앙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기보다는 이방인들,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주님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시간 때우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갖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만나게 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당시 귀족이나 왕들 앞에 갈 때는 항상 예물을 준비하는 건데 왕에게 가장 합당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동방박사들은 왕 대신 주님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적으로 볼 때 나이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들이요. 그런데 아기 예수 앞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왕으로 그렇게 높이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경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같이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만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허울이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먼 길을 찾아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 나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솔한 고백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길 바라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께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주 임재
묵상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한 번 두 손 높이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서 주 임재에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서 주 임재에 주 임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서 주 임재에 주 임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주 임재에 엎드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난 필요 없습니다. 나비로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해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헤롯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허울과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이 동방 박사가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면서 최상의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헤롯 왕과 같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있는 아버지 명예나 돈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인된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종교 지도자들을 성경에는 막시겠지만 그들이 종교적 의식에 투철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껍데기와 허울들 형식적인 신앙의 삶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온전히 정말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경배합니다. 헤롯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세상에 있는 재물, 명예, 권력, 사람, 관계 이런 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가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에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의 삶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껍데기와 허울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먼 여행길을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연말 연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저희들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